영국의 한 여행자가 이집트에 여행을 갔다가 수천 년 된 미라를 보게 되었고, 그 미라가 있는 곳에서 정말 완두콩을 하나 발견하고요,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딱딱하게 거의 말라 죽은 것 같은 이 완두콩이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완두콩에서 싹이 났어요. 그리고 자라서 나중에 거기에서 완두콩 열매가 맺혔답니다.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완두콩, 말라 죽은 것 같았지만 거기에 물을 공급해주고 또 온도를 맞춰주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다시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개의 완두콩도 수천 년 동안 죽어있던 것 같은 그 완두콩에서 생명이 살아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죽지만 분명히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구봉도라고 하는 그 곳에 가서 길을 걷고 산책을 하고 왔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나무를 하나 주워 왔습니다. 제가 나무로 십자가 만드는 그런 취미가 있어서 십자가를 만들려고 나무를 가져왔는데, 그 나무가 약간 밤나무과에 속한 나무 같았어요.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무가 바닷가에 이렇게 쓰러져서 이제 말라 죽었는데, 제가 그걸 일부를 잘라서 가져와서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인데, 제가 이 십자가를 이제 만들려고 나무를 이제 자르는데 그 속에서 애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곤충이 이 나무 속에다가, 나무에게다 알을 낳아서 그 알에서 이제 애벌레가 깨어서 이 나무 속에서 이 나무 속의 진을 먹으면서 이제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를 때마다 여러 개의 이제 그 애벌레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런 데 보시면은 애벌레가 속에 파먹었던 그러한 자국들이에요. 그래서 참 별난 나무도 다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 죽은 나무였지만 이 속에서도 뭔가 생명체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잘라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제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놓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제 사무실에서 곤충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들어왔지? 라고 생각돼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우연히 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나무에 보니까 제가 뚫지도 않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애벌레로 있던 그 곤충이 나중에 이제 그 속에서 애벌레로 있다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그 번데기를 뚫고 곤충이 나와서 이 나무를 뚫고 이제 날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구멍을 자세하게 보니까 또 한 마리가 그 속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속에서 애벌레로 있던 이 곤충이 여기서 다시 깨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정말 이 속에서 애벌레가 정말 살다가 죽은 것 같지만 거기에서 다시 곤충이 다시 나오는 걸 보면서 생명의 신비함을 제가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곤충도 그 어린 애벌레가 나중에 죽은 것 같이 있다가 거기에서 다시 생명체가 살아나서 하늘을 나르는 그러한 곤충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그 곤충 2마리를 불쌍해서 바깥으로 내보내 줬어요. 근데 하물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곧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림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느냐?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은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세 가지 부활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듣고 배우면 부활이 진짜구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함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3월 달에 우리 교회 성도님의 따님이 저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따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따님이 막 흐느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연락이 안 돼서 아버지를 찾다가 아버지 집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쓰러져 계신데 아버지가 심정지 상태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막 119를 불러가지고 119들이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 사망 시간은 어제였을 거라 추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혼자 계시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아버지를 이제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시러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가겠다고 이제 그러고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20분 정도가 지나서 또 그 따님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분명히 심정지로 돌아가셨다고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니, 호흡이 돌아왔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이 딸이 좋아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다시 호흡이 돌아왔는데 목사님, 그 따님이 되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제가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까? 하면서 되게 의아해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겠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제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국제성모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성도님이 이렇게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데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인공호흡기에 도움을 얻어서 숨을 쉬고 있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따님은 그 아버지 옆에서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막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의사 이제 담당 의사가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 이 환자가 폐혈증도 심하고 의식도 없고 자가 호흡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 2-5시간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그리고 돌아왔어요. 토요일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제가 할 일들이 있어서 돌아왔는데 저녁에 한 8시쯤 돼가고 전화가 왔어요. 그 따님에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난 12시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분 지나서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화를 저한테 하셔서 저도 부랴부랴 가서 봤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8시간 후에 진짜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심정지 상태로 너무 늦게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어떤 그 심폐소생술로 해서 심장이 뛰긴 했지만 결국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이렇게 가끔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영안실에, 그 냉장실에 넣어두었던 시신이 거기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영원히 계속 사는 것이 아니죠. 얼마 후에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에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잠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깨어나는 것이고 죽었던 사람이 잠깐 회복이 되는 것이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의 육신이고 인간의 결국은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가 지내셨어요. 장사를 치루었어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이제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죽음으로 끝이지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까 의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의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고 도마에게 말해 주었지만 너희들이 뭘 잘못 봤겠지.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죽어서 장사를 치렀는데 어떻게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겠어. 그런 이성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 없는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 중에 핵심적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시다. 바울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다음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또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 모습들을 보았던 성도들도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끝까지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겨두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오시지를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재림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것이 맞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어떤 그 의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그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다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부활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이 죽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분명히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맺혔다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맺힌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올해 사과나무에서 좋은 사과가 열렸어요. 그럼 내년에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를 무서워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가까워지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가까웠을 때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보다 우리가 죽음이 가까웠을 때 천사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 다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믿음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부활. 우리들의 부활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것은 부활이라기보다는 휴거입니다. 휴거.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자세하게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바울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했어요. 일종의 빵빠레 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온 세상에 빵빠레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신호예요.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들림 받는 거죠. 휴거를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아 공중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 일어나는 일들의 순서예요. 먼저는 죽은 자가 부활,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들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많은 부채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어렵게 지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잘 안 되었어요. 성전은 잘 지어놨는데, 신도시의 교회를 잘 지어놨는데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고, 그리고 많은 부채를 갖고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지었다 보니까 그 대출에 대한 이자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달 이걸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이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지쳐 있었고 그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힘든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진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가 힘들다고 막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 부채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라고 해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그런데 목사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주님이 오시면 되니까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분들도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대로 주님 제발 오시지 마세요. 주님 저 여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세상에 더 많이 살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으니까 주님 천천히 오시고 저의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좀 천천히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 오시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오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 오시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역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전쟁과 많은 여러 가지 이상한 기상 현상들, 지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징후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빨리 오세요, 아니면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잘 알고 있죠, 열처녀 비유.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처녀 비유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신랑을 준비할 때 등불을 들고 신랑을 준비하는데,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왔어요. 유대인들의 풍습은 밤에 결혼을 하는데, 근데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던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부들이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또 잠들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신랑이 왔을 때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너무 예상보다 늦게 오다 보니까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미련한 5처녀는 그냥 등불만 들고 온 거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왔지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깨어있으라는 거. 깨어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주님이 언제 오시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갑자기 오늘 밤에 오시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내가 나중에는 교회를 갈 거다.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교회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꼴까닥 숨이 넘어가기 전에 그때 내가 교회를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생각대로 됩니까? 사람 마음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와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든든히 갖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재림의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세 번째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인데, 이것은 부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휴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대로 죽지 않고 주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비록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재림의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준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곧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요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역시는 죽을 수밖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림에 우리가 신앙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다 죽은 성도들도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